19편 13절에서 16절에 이르기를 고백하기를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도 근본 영혼적 말씀을 통해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시니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고백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영혼적 교육은 워낙 내용이 방대하고 깊기 때문에 1차, 2차, 3차로 나누어 증거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1차 교육은 1987년도 제5차 주의종 교육 때 증거해 드렸고, 2차는 1989년 제9차 주의종 교육과 이후의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증거되었으며, 3차는 1991년도 제10차 주의종 교육으로 또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증거해 드린 적이 있죠. 그런데 이러한 영혼력의 말씀을 이번에 다시 증거해 드리게 된 것은 그 후로 새로 오신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영혼력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고 또 들은 분이라 해도 너무 오래전에 증거했기 때문에 다시금 체계적으로 말씀을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깊이 또한 전과는 엄청나게 달라졌으며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많은 영적인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전에 증거해 드린 말씀의 내용을 좀 더 보강하여 증거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력 말씀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점이 유익할까요? 첫째는 우리 자신을 낱낱이 분해하고 자기 자신을 낱낱이 분해하고 발견케 함으로 성결을 더욱 신속히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왜 나를 버려야 하는지, 왜 나를 만드는 나를 왜 버리라고 하는지 성경이, 사도 바울 같은 이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지 이러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나를 발견하여 버릴 때만이 내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주님 닮은 것만큼 좋은 천국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인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며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둘째로 자기 자신을 바로 알아야만 원수 마귀의 쾌계에 빠지지 않고 더 나아가 어둠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능력까지도 갖게 되지요. 손자병법에서도 보면 적의 실정을 알고 나의 실정을 안 다음에 싸우면 100번을 싸워도 결코 위태롭지 않다는 뜻으로 지기 백전불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적을 알고 또 나를 알고 적을 알고 상대가 얼마나 강한지, 나는 그에 비해서 약한지 더 강한지, 상대 군사의 수는 어쩐지, 조련은 얼만큼, 훈련은 얼만큼 우리보다 나은지 부족한지, 상대 장군이 몇 명인데 그 장수의 지략이 또 힘이 얼마나 더 우리 장수보다 나은지, 거기 또 지모를 가진 그런 지략 전쟁에 이제 무슨 계획하고 전쟁을 하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지, 우리 편보다 뛰어난지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군사의 수적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그리고 지형도 알아야 되고, 이런 걸 모두 파악하고 나야 상대가 나보다 강하다 할 때는 내가 어떻게 전략을 짜서 상대를 이겨야 할 것인지, 무조건 강한데 내가 약한데 저돌적으로 돌격했다가는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불리한 싸움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싸워 이길 승산이 있을 때 싸우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발견케 하는 영혼육의 말씀은 여러분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하고 필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육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은 아직 벗어버리지 못한 육이 있다면 발견하여 신속히 버리심으로 모두가 쓰임받을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철저히 부인해 나가는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의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도 있었지만 진리를 영적으로 깨우치지 못하니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을 만난 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참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는 고백하기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라 했으며 스스로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자라 했던 것입니다. 맨 나중에 그것도 거기에다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말하고 있죠. 만삭되지 못해 나면은 정상화가 될 수 없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런 자기 발견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죽어질 수 있었으며 결국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도 영혼적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상을 온전히 회복하여 정령이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으며 더욱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증거될 영혼육의 말씀은 크게 육에 속한 영혼육, 혼에 속한 영혼육, 그리고 영에 속한 영혼육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영혼육으로 되어 있는데도 육에 속한 영혼육이 있고 혼에 속한 영혼육이 있고 영에 속한 영혼육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영혼육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서 끝날 때까지 잘 들으셔서 바로 내가 영에 속한 영혼육인지 혼에 속한 영혼육인지 이 영에 속한 영혼육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구분을 할 줄 알아야 신속히 벗어서 영에 속한 영혼육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부터 몇 시간에 걸쳐 증거해 드릴 말씀은 1차 영혼육으로 육에 속한 영혼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몇 시간에 영혼육이 끝난다는 게 아니고 1차 영혼육을 말하는 거예요. 1차 영혼육으로 육에 속한 영혼육에 관한 내용이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는 영혼육의 간단한 소개와 우리 눈에 보이는 즉 육이 어떻게 잉태되며 어떻게 태어나 성장하게 되는가에 대하여 배우게 될 것입니다. 2차 영혼육은 혼에 속한 영혼육으로 혼의 작용을 비롯하여 우리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가에 대해 자세히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에 영혼육 교육을 받으신 분들 아닌 분들이라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 자자 몸이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어떻게 해서 자기가 이루어진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번 영혼육 교육을 통해서는 밝히 알게 된다. 자기라고 하는 게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떻게 태어나서 만들어졌고 이렇게 형성되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기가 얼만큼 잘못되었으면 하나님은 자기를 깨트려버리고 바로 이렇게 주님 닮아가라고 하는지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 영혼육은 영에 속한 영혼육으로 영적인 의미에서의 육과 영 그리고 영의 지식 등에 관해 살펴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영과 혼과 육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을 이루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세워주셨는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과 짐승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지요. 바로 사람에게만 영이 있고 짐승은 오직 육과 혼으로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도 우리가 만물을 살펴보고 쭉 다 이제 우리가 유심히 이렇게 살펴본다고 하면 많은 깨우침이 되지요. 이 세상에 그 수많은 생명체가 있는데, 뭐 동물하면 그 수많은 동물들, 또 새의 종류, 곤충의 종류, 고기의 종류들, 또 보면 창조주, 한 번의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설계되어 창조되었기 때문에 다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눈은 두 개고, 코는 하나고, 콧구멍은 두 개고, 코끼리 코는 아무리 크고 길어도 콧구멍 두 개고, 고기의 콧구멍도 두 개고, 잘 찾기 힘드실 거예요. 거기도 위치선 정도 같으니까 거기 눈과 입 사이를 보면 구멍 두 개가 뻥 뚫려 있는 거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세 개 아니에요. 네 개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고 두 개씩. 그 귀도 두 개고 입은 하나고 위치선정 같고 수많은 짐승의 떼들, 새, 고기, 곤충이 이렇게 같아요. 그러나 그 종류별로 이제 약간씩은 다르죠. 날개가 있다든가 새는, 또는 짐승은 네 다리로 뛴다든가, 뭐 캥거루는 뭐 두 다리를 서서 오지만 우리 또 사람은 다리는 둘, 또 손이 둘 있어서 만물의 영장답게 이렇게 하늘을 볼 수 있도록 해 놓으셨고, 자, 이런 것만 봐도 만물의 참 창조주 한 분의 신에 의해 설계되어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유독 사람만이 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짐승들이 있지만은 우리 유독 사람만 영이 있고, 짐승은 혼과 육으로만 되어 있고, 우리 사람은 영, 혼, 육이 있어서 바로 하나님이 영이신데 이 영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 될 수가 있었고, 우리 사람에게는 문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가질 수 있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짐승 이론과 모든 게 다르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지식에 지식을 더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그래서 과학이 이런 거 다 한다. 그래서 역사가 있고. 그러나 짐승의 세계, 모든 그러한 세계는 사람을 뺀 모든 짐승과 생명체가, 그들은 문자가 없어요. 문명이 없어요. 과학이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래 주신 본능에 의해서만 움직여지는 것이지요. 세월이 흐른다고 지혜가 더해지고,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더 똑똑해지고 그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형상, 성부, 성자, 성령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 이 모양까지도 같다요.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있습니다. 육축과, 이미 성경은 3,500년 전부터 기록한 이 성경에는 육축이 따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 세상 사람은 여기 들에 있는, 산에 있는 이런 짐승을 잡아다 집에서 길러가지고 가축이 됐다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육축이, 가정에게는 가축이 있었고, 또 산에게는 짐승이, 산에 있는 짐승이 있었고, 다 따로 있었다 이 말이에요.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이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 2장 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했지요. 바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살아있는 영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람과 짐승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육의 생명이 끊어진 후에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맞게 됩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했습니다. 이 짐승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땅으로, 즉 소멸되어 버린다. 육과 함께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 위로 올라간다는 게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을 다 말하는 거예요.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영원 불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즉 짐승의 혼은 죽은 후에 땅으로 내려간다 곧 소멸되지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므로 죽은 후 그 영혼이 천국과 지옥 중 한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영은 천국으로 가고 혼의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요. 사람으로서 마땅한 사람의 본분을 깨달아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부터 1차 영혼력 말씀 중 먼저 육에 관해 살펴볼 텐데, 과연 육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단어의 영적인 뜻을 잘 모르면 오해가 되기도 하지요. 예를 들어 육은 쓸모없는 것이니 버리십시오, 육은 사망입니다 라는 설교를 들으면 아니 도대체 어떻게 내 살을 버리란 말인가 하고 이상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서 육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짐승의 고기 또는 살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상에 언급된 육은 썩어지고 없어지는 모든 것을 총칭하는 단어이지요. 이걸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육이란 말이 많이 표현되잖아요. 육, 몸. 이거를 고기 육으로 잘못 알고 있다면, 이 몸으로 잘못 오해를 하고 성경 읽으니 풀어지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몸을 표현하는 육, 고기 육인 몸을 표현하는 경우도 혹가다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걸 뜻하는 것도. 하지만 대부분이 영적인 뜻이라 이 말이에요. 썩어지고 없어지는 모든 것을 총칭하는 것이 육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육, 이 몸도 육이고 천하의 만물 보이는 모든 것이 육에 속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은 썩어지고 없어지고 변질되고 사망이오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의 것들은 오랜 세월을 걸쳐서 썩어지고 없어지고 변질되고 다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도 변질되지 않고 썩어지지 않은 것이 유독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썩어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금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니, 정금으로 되어 있고 금들로 황금 보석으로 되어 있다. 왜? 그것은 썩어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 금같이 단련하여 금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정금 같은 믿음 단련하는 이유가 그 정금 같은 믿음을 가져. 이거는 변하지도 않기 때문에 오랜 세월을 변개하지 않아요. 썩지도 않아요. 이게 영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영적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연단도 하시는 것이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썩어지고 없어지는 모든 것을 총칭하여 성경에서는 육이라고 말한다 이 말.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육체의 사람, 하나님이 사람과는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이 나오죠.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죠. 사람이 육체가 된지라, 육체가 되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한, 즉 육체의 사람,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습니까? 함께하지 않아요. 그러면 창세기 6장의 말씀이 틀리는 것입니까? 아니라면 단서가 붙어있다. 육체의 사람과는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신령한 영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령한 영의 사람들로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이라.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면서도 내가 여전히 육과 함께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육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이유가 그거라요. 하나님은 영의 사람을 찾기 때문에. 자, 창세기에 보면 본래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생명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이 죽고 육의 사람으로 타락하게 되지요. 즉 산영이 죽은 영이 되므로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썩어질 육체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 세상 만물들도 함께 저주를 받고 같이 썩어질 것으로 되었는데, 이처럼 썩어지고 없어지는 모든 것을 총칭하여 바로 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유구 분야에 대해서는 몇 가지로 나눠 증거해 드릴 텐데, 첫째는 창조와 생명의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분명하게 사람의 창조 과정을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창조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어떻게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단 말인가 하는 것이지요. 왜 이런 의심이 생길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과 지식에 전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데 우리 사람은 재료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내는 유에서 유의 창조만을 배웠기에 믿음이 생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은 생명과학이 매우 발달하여 세포의 유전자 정보를 담고 있는 DNA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과학자들은 유전자를 조작하여 식물의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여 다양한 유전자 변형 식품을 만들어냅니다. 또 유전자를 이용하여 의약품이나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고 인공 장기를 만들어내기도 하며 복제양 돌리와 같은 생명체를 탄생시키기도 하지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의 세포나 유전자를 기증받아 인간 복제도 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인간 복제가 된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거는 짐승과 다름이 없게 됩니다. 왜? 영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혼과 몸만 되기 때문에 짐승과 다름없게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피조물인 사람도 이러할진데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생기를 불어넣어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못할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창조를 비롯하여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으려면 가장 먼저 제한적인 자기 생각의 한계를 깨트려 버리고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 그들에게 축복해 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곧 사람에게 번식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둘만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무수한 자녀를 얻기 원하셨기 때문이죠. 짐승도 곤충 모든 것들도 새독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번식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기능을 하나님 주셨어요. 또 짐승도 보면 항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정해진 때가 있어요. 그때만 되면은 짐승도 견디질 못해요. 번식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 때를 정해주시고 그때가 되면은 그들은 이제 교합을 해야 된다. 암컷은 수컷을 낳고 수컷은 암컷을 찾는다. 우주는 광활하며 하나님의 나라도 끝이 없고 무한한데 거기에 아담과 하와만 두신다면 얼마나 적적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에게 생명의 씨 정자와 난자를 주심으로 자녀를 낳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마치 밭에 씨를 뿌려 열매를 거두고 또 씨를 뿌린 농사를 짓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의 씨를 주심으로 계속해서 인간 경작이 가능하도록 하신 것이지요. 이처럼 생명의 씨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도 되시지만 육의 아버지도 되십니다. 부모님의 생명의 씨도 근본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생명이 잉태되는 분야에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혹 보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고 하니까 자녀의 성별이나 체질, 지능과 같은 선천적인 요소까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를 주시기는 했지만 어떤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결합하느냐까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관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께서 잉태될 때마다 간섭하셔서
누구는 남자로 누구는 여자로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며 또 누구는 강한 체질로 누구는 약한 체질을 갖고 태어나도록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자, 지능이 높고 낮음이나 성격이 온순하거나 혈기가 많다거나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부모의 책임이죠. 부모의 남편이 혈기가 많으니까 그 아이도 혈기가 많은 아이로 그 핏줄 기를 받아 태어나서 그러는 거지. 자, 농부가 농사를 지어 추수할 때에도 보면 한밭에서 알곡도 나오고 죽정이도 나오는 것처럼 생명이 잉태될 때도 결합된 정자와 난자에 따라 자녀의 성별, 체질, 성격, 지능 등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은 이런 안에 부모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정성,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특히 이제 밭을 빌려준 밭, 엄마의 정성과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지능이 더 좋게 되어지는 것도, 건강한 아이를 낳는 것도, 또 성격과 이런 여러 가지가, 그거는 여자의 이제 책임이 많죠. 여자만 좀 책임이 있는 건 아니에요. 왜? 남자가 자꾸 아내 혈기나게 하고 속상하게 하면, 남자의 책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녀가 나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농부도요, 똑같은 씨를 가지고 어느 농부의 손에 의해서 그 씨가 뿌려졌느냐에 갖고 길러지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거둠이 달라집니다. 농부가 정말 정성을 다해 씨를 뿌려서 가꾸었다고 하면 주로 알곡이 많이 나고 축정에는 소수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농부가 게으르고 정성을 덜 들였다고 한다면은 알곡보다도 축정이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똑같은 씨를 심어도 말이에요. 이게 농부의 정성에 따라 다른 것과 같이 우리 사람의 태어남도 그 부모의 정성에 따라 또 결정이 많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형아로 태어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어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실수나 유전적인 결함으로 이런 경우가 생겨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기형아가 태어난 경우도 혹 있습니다. 하나님 저주로 인해. 그렇지만 대부분이 사람의 실수나 유전적인 결함으로 이런 경우가 생겨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실수하면 많은 건데 많은 것 중에 한 가지 든다면은 내가 태중에 무슨 약을 잘못 복용했다든가 이러므로 그 약으로 인해서 기형아가 생겨나기도 하는 것이고 이렇게 사람의 실수 그냥 세게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배가 부르면 세게 넘어져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래가지고 아기가 한쪽이 머리를 다쳐도 돼 어떻게 물론 이제 물속에 있지만은 양수 속에 있지만은 하여튼 충격을 받아 어떤 경우도 생기는 이런 경우도 있는 것이고 또 날 때 잘못해가지고 참 머리가 제대로 안 나고 찌그러져 나가지고 머리 한쪽이 찌그러져 여러 가지 경우도 생긴다. 사람의 실수 또는 유전적인 결함으로 인해 이런 경우들이 생겨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잉태를 간섭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으로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경우입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죠? 성경에 많이 나오죠? 사무엘 어머니 바로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선지자 종 엘리사를 통해 또 잉태 축복을 줘서 아들을 낳게 하더라 이 말입니다. 또 요셉 마찬가지. 욥 마찬가지. 요셉이 아니고 욥 마찬가지. 욥도 하나님이 특별히 은총을 베풀어서 이제 참으로 성결된 하나님 합당한 자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니까 얼마나 족족 그냥 낳고 9 낳고 10 낳고 거기에 또 딸들이 아주 최고의 동양의 미인, 아주 최고의 동방의 미인으로 나타나 이거 최고의 미인. 그건 하나님이 특별히 간섭하신 경우라 이 말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본교회는 특히 이런 일들이 많지요. 어떤 분은 습관성 유산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본교회에 와서 기도를 받고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워낙 몸이 약한 분인지라 불안해하며 제게 신방을 요청했는데 그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지요. 온전한 주의를 지키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러면 너의 약한 분야를 강하게 하여 순산하게 주시겠다 하신 것이지요. 이 말씀을 붙잡고 그분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충성했더니 결국 건강한 아이를 낳고 낳는 걸 봅니다. 이 밖에도 잉태에 관한 간증을 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수십 년간 잉태하지 못하던 분들이 아이를 갖게 되는가 하면 태아의 성별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여 바꾸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또 다운 증후군처럼 유전자 이상의 기형아도 기도받고 정상아로 태어나면 부모의 씨가 약하거나 신체 구조상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경우도 믿음으로 응답받는 경우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자녀가 태어날 때에 어떤 분은 아들을 원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딸을 원하기도 합니다. 혹 어떤 분은 딸이라고 진단을 받고 와서는 아들을 너무나 원했기에 제게 기도받은 후 아들을 낳은 간증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들과 딸 중 어느 쪽을 더 사랑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남녀를 차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성경에 보면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크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창세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가 이미 복중에 있을 때 야곱을 사랑하시고 택하십니다. 이것은 누구를 차별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을 예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에서보다 야곱의 중심을 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남자를 더 기뻐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남자와 같이 곧고 변개함이 없는 중심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여자라 해도 구약의 선지자 드보라나 에스더와 같은 인물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크게 쓰임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남자 대신에 여자가 택함받아 바로 나라를 구했던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하고 곧은 중심과 남자의 못지않는 담대함을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신약에도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 우리 주님 부활을 첫 목격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부활을 첫 목격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야고보도 있는데 그들보다도 막달라 마리아가 맨 처음 우리 주님 부활을 목도했다 이 말입니다. 그 대화를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경우 얼마나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보다 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아들이냐 딸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과 중심을 이뤘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천국에 가기 위해 지금 영적인 지식을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암기하고 문제를 풀어보면서 완전히 익히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깨우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입력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서 마음에 온전히 양식 삼아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은 1차 영혼육 첫 시간으로 사람이 창조된 과정과 생명의 씨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영혼육의 말씀이 내 영혼에 어떤 유익을 주는지, 또 사람은 어떻게 해서 영혼육으로 창조되었으며 만물의 영장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나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디에서 왔고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답게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온 본향집을 알고 여긴 나그네 길인 걸 알고 또 내 영원한 본향집으로 돌아가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람답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영의 사람이요, 그런 사람은 본향집 천국으로 가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오기는 하늘나라에서 왔는데 이 땅에 경작받지 못하고 본향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영원한 어둠의 세계로 떨어져 버린다.
사망이라고 하는 지옥으로 떨어져 버린다. 그래서는 아니 될 것이라. 여러분 찬송가에도 보면 내 번향집 저기 천국의 번향집 뭐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왜 나는 이 땅에서 태어났는데 내 번향집이 천국이라고 하는지 그것도 여러분들이 영혼육을 통해서 또 배우시게 될 거고요. 왜 그러는지. 또 육안으로는 보이지도 않는 작은 생명의 씨 안에 담아놓은 생명의 신비를 느껴보면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결합하여 이 생명이 잉태됩니다. 근데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왜? 하도 씨가 적으니까 보이지 않는다. 하도 씨가 현미경이나 이런 걸 확대해 보아야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적은 씨 안에 우리 사람의 그 정자면 정자의 그 남자, 그 정자를 배출한 그 남자의 성격과 형상과 모든 기질과 그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하는 건 너무 신비로운 일 아니에요? 눈에도 보이지 않은 적은 씨에, 정자에, 그 여자의 난자 안에 그 부모의 그 모든 생김새까지도 또는 성격까지도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그 담겨 있다고 하는 사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거기다 피부 색깔까지 심지어는 버릇까지도 닮아 나오니 이게 너무 놀라운 일 아니에요. 버릇까지도 닮아 나오니 그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깨달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경외하며 정령이 기쁨만 되는 만민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